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마음과 정말 정성을 다하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은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오소서 하늘은 여소서 주님이 이곳에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이 땅 목소리 높여서 고백할까요? 절 따라 우로를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에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며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은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은 여소서 주님 이 땅에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성령님 오소서
아침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끝에 거는 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들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꽃게가 부르 복음의 값을 입고 복음의 값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승전한 군사들은 승전한 군사를 능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마지막으로 주께서 승전하고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거는 이사 이기게 그 군대 거느리사 그 군대 거는 이사 이기게 마지막으로 그 군대 군대 거는 이사 이기게 하시네 기쁨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택하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 저희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기도합니다. 주님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목소리 높여서 그리고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주와 함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 되게 하시고, 주님만 따르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역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역할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 최고의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결단하며 부르짖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만 따르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 되게 하셔서 주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자리에서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 되게 하시고, 주어진 정말 선교와 그 어떤 사역 가운데서도 아버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 되게 하셔서 예배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늘 그동안 이
이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뭐 기분이나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먼저라고 이렇게 기도해 왔었는데요. 오늘은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좀 은혜 달라고.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또 제 삶을 또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니까 여러분의 삶 좀 이해가 더 됐던 것 같아요. 잠을 못 이루는 이런 상황들, 고난의 상황들, 문제의 상황들로 인하여서 또 분주함들로 인하여서 답답한 가운데 살아왔던 그 모습들,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나의 이런 일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주님, 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좀 회복을 누리길 원하고 그냥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나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좀 허락하여 달라고, 또 의도적으로 좀 이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로 좀 이 예배 가운데 채워달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서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주께서 아시오니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불배소하게 정말 치열하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이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친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것 마땅합니다. 그 이후에 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좀 회복이 필요합니다. 담대하게 일어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을 위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세임과 능력과 그 하나님의 담대한 능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그냥 왔다가 졸다가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사랑을 위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떠나 주시옵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각 개인의 모든 필요와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마, 염려하지마 라고 토닥토닥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 나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허락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께 예배드리기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5장 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길 간구합니다. 먼저 주님을 아는 지혜를 구합니다. 이충일 목사님을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시는 말씀 위에 당신을 아는 지혜와 풍성한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이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을 전도하는 일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갈망하여 준비하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또 찬양은 또 특별히 더 힘찼던 것 같아요. 좀 참 우리 매주마다 섬겨주신 우리 찬양팀, 특별히 우리 찬양 인도자 비롯해서 우리 모든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참 축복하고요. 힘들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고 어떻게든 애쓰면서 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뒤에서 함께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로 좀 축복하면서 올라오면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물된 동산으로 옆에 있는 시체들 한 주간도 고생 많았다 이런 좀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축복하며 나갑시다. 너는 물된 동산 같길 치열하게 한 주 동안 영적인 전투를 하고 돌아온 지체들입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다시 한번 다른 지체들 향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우리 찬양을 받으실 주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좀 손을 꼭 잡아주면서 한 주 동안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 동안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한 주 동안 정말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치열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이상하게 오늘은 마음이 막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좀 힘들어서 그랬었는지 오늘 차라리 위로가 좀 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좀 도전이 임했으면 좋겠고 또 능력이 임했으면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 보면 막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감동이 있고 막 이런 시간인데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채울 줄 믿습니다. 주암청 국내 선교 계속해서 준비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예배 후에 각 교회별로 준비 모임 갖도록 할 거고요. 청소년부실에서 우리 세문교회 하시고 청소년부실에서 세문교회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초등부실에서 용촌교회 해주시고 혹여나 초등부에서 오늘 마지막 그 캠프가 성경학교가 끝나서 혹시나 정리가 안 됐으면 이 본당을 그냥 용촌교회는 사용하시면 끝났어요? 네, 그냥 초등부실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다 3층으로 내려가셔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이후에 모든 순서를 다 끝낸 다음에 우리 군입대 형제 주영 오늘 머리 이렇게 깎고 하나요? 여기서 그런 건 안 하나? 그런 건 안 하고 네, 주영 형제와 또 우리 나온 자매와 지호 형제 파송 송별식을 우리 예배 이후에 같이 함께 또 기도하고 진행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명 선언문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사명 선언문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담대하게 선포할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네, 그런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을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19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고요.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함께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멈출 수 없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조금 연장선이 있는 그런 예화를 하나 시작하고 말씀을 또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1949년부터 1958년까지 중국의 마오쩌둥 즉 모택동이요 문화혁명을 빙자해서 중국의 모든 교회를 몰아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오쩌둥이 세계 앞에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참 거만하게 중국의 기독교는 이제 박물관의 역사 전시실에서나 구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공언을 했어요. 이게 마오쩌둥이 이 세계 기자들을 향해서는 아주 교만한 말이었는데요. 그리고 1970년도에 이 미국의 기독교 대표단이 그 중국에 들어가서 이
마오쩌둥이 했던 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이런 리포트를 냈어요. 모택동, 즉 마오쩌둥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정말 중국은 기독교가 다 전멸되어 버렸다. 기독교인의 씨도 남아있지 않는 것을 보고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사실이었을까요? 이들이 보고한 이 리포트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정말 사실이었을까요? 이 기독교인들은, 이 중국의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닉슨 대통령의 핑퐁 외교를 통하여서 이 철의 장막이 거두어지고 중국 지하교회 실체가 드러났는데요. 중국 교회가 이원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삼자 교회라는 것이 있는데 정부가 즉 대외용으로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고 우리도 중국에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대외적으로 소개할 만한 이 삼자 교회라는 것이 있고요. 이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 이 홍보용 교회 말고 그 이후에도 지하교회에서 섬기는 1억 2천만 명에 가까운 중국의 기독교인이 지하교회에서 오늘도 숨죽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세계가 경악을 했습니다. 중국의 기독교가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이 마오쩌둥의 말과 그리고 그 미국의 대표, 기독교 대표단이 들어가서 그 사실까지 확인하고 돌아온 거. 정말 기독교인의, 중국의 기독교인의 모든 씨가 다 말라버렸다. 어느 누구도 담대하게 말할 수 없고 얘기할 수 없다.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을 내가 눈으로 확인했다라고 리포트를 낼 정도로 다 했는데, 그런데 다 죽은 줄 알았던 기독교인의 씨가, 그 기독교가 여전히 살아 있었고요. 여전히 왕성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무려 1억 2천만 명이나 지하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놀랐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중국교회, 중국 기독교의 모습은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도 굉장히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는 사람이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이 어찌 막으려고 해도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은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사역일 할 때 그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오늘도 당신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게 시작의 말단인데, 메시지인데,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빚어가시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기질로 막을 수가 없고요, 여러분의 어떤 잘못된 습관으로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실을 빨리 깨닫는다면 우리가 거대하신 크신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게 평안이고요, 이게 행복이에요. 나는 내가 주인데요, 내 뜻대로 펼쳐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를 통하여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라는 사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행복한 길로 가느냐 평안한 길로 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굶주린 가운데, 여전히 영적으로 피폐해져 버린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느냐, 이 갈림길에 서게 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경험하고 받았던 이 사도들이요, 두 번째 투옥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 18절 말씀 볼까요? 같이요.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네, 17절에서 말하는 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의 마음에 일어난 시기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시기는요, 단순히 질투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질투 개념이 아니에요. 좀 더 가까운 뜻이 무엇이냐면 분노한 것이에요. 분노한 겁니다. 분노하고 열받은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 사도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열받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쭉 살펴봤죠. 우리 3장에서 한 번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니까 그 거린이 일어나 함께 걷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서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고요. 붙잡혀 신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두었죠, 이 두 사도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그런데 그들이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아니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고요. 더 나아가서 이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저 사람도 원래 신학적으로 배운 사람들도 아닌데 어부 출신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는 것을 보고 놀랐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 제자들과 사도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3,000명, 5,000명 한 번에 회심하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인 자들이 열심히 기도까지 합니다. 기도회를 하니까 막 터가 움직이고요. 막 성령이 떨어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볼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고 볼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본 겁니다, 이들이. 자, 그런데다가 5장 우리 살펴보진 않았지만 5장 서두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의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자신의 소유를 일부러 감추어요. 그리고 감춘 것을 성령이 속인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3시간 간격으로 죽어 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를 생각하기에 진짜 성령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성령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너네 다 죽일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입덕 뻥끗하면 안 돼 이제 나가서 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1차 투옥 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나아가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죠.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요 어디 변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어디 아무도 모르는 주변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밥그릇이 걸린 이 성전 심층 한복판에서 이런 일들을 펼쳐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들이 몰려들면서 막 같이 기도하고 막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이들의 심장, 그 성전 중심부까지 다 쳐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시기가 일어난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무대를 지금 빼앗기고 있다라는 두려움에서 오는 박탈감이 생겼고요.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좀 더 노골적으로 따져보면 그 마음에 시기와 분노가 가득했다라는 이 근간에는요, 자신의 실리의 문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밥그릇을 뺏길까 봐, 내 이익에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시기하고 분노하면서 저들을 옥에 다시 가두게 돼 버린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조금 놀랍지 않나요? 이 일들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다른 일반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기 당파들이요. 여러분, 이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적어도 백성들을 지도하고요, 말씀으로 훈계하고요,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던 자들이에요. 행위적으로만 봐도 기도를 많이 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영향력이 축소될까봐, 자신의 밥그릇을 빼앗기게 될까봐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를 체포하고요. 그리고 지금 2차 투옥에서는 사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명 이상 더 많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성전 한복판에 등장한 이 이상한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주 무대가 박탈당하고 빼앗기고 있다는 위기를 그들이 지켜본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예수 공동체가 되어가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암청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로 점점 성장하고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논의 끝에요, 그들만의 논리와 증거를 가지고, 참 악하죠. 그들만의 논리와 증거를 가지고, 제가 정치 얘기 잘 안 해요. 전 정치 별로 관심이 없는데 우연히 그냥 팝업으로 띄운 그런 요즘 땅 이런 이슈가 많더라고요. 모든 길은 누구로 통한다 이런 플랜카드도 많이 걸려 있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밑에 오랜만에 한번 가서 봤더니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그냥 다른 말을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들도 요즘 땅 투옥 의기 의혹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그들만의 논리를 가지고, 그들만의 언어로 이들을 다 붙잡아 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시기가 가득하여, 밥그릇을 빼앗길까 봐, 자신의 이익으로 인하여서
사도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당시 그 초대교회에만 일어난 일들일까요? 초대교회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었을까요? 그땐 성령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마구마구로 막 일어났으니까?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회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저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말씀은 제대로 전하지 않고 본질을 흐려버린 채 말씀을 연구하고 목양하는 것에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이간질하고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까 봐, 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뭔가 직분이 생기고 직위가 생기면 저도 그렇게 될까 봐 아찔하고, 하나님, 저는 아예 안 하면 안 했지 싹군 목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저 자꾸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거예요. 서로 밥그릇 싸움하는 겁니다. 자, 한 마음이 되어 함께 나아갈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한 공동체에서 서로 연약하고 허물 많은 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서로 으쌰으쌰해서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허물을 덮어주고 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라고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모이게 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아니, 우리가 다퉈야 될 대상이 어디라고 얘기했습니까? 에베소서에서 악한 영들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다퉈요. 우리는 아직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혹여나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 서로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최악의 상황이에요. 우린 서로 다퉈야 될 존재들이 아니고요, 서로 손을 붙들고 너 연약하지 나도 연약해, 그러니까 같이 우리 기도해야 되는 존재야, 그러니까 같이 우리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공동체야, 그렇게 준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한마음 되어 나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처음에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게 자꾸 자신의 의를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 많아요. 내 의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일이 먼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된대요. 아니,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제가 너무 팀장들과 우리 리더들 좀 힘들게 하는데, 이게 뭔가 탁탁탁 바뀔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 그러려고 제가 미리미리 알려주고, 팀장 그래서 이번에 두 달 앞에 먼저 세우고 막 이랬잖아요. 그 대단한 거든, 제 기질상 대단한 거거든요. 어쨌든 좀 그렇게 계획적으로 가는 지체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던져주고 변동을 안 하려고. 뭐 픽스라는 단어를 그때 리더가 하는 리더가, 목사님 픽스라는 뜻 모르세요? 픽스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근데 왜 목사님 바꾸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핀잔을 주고 했던 이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근데 막 이게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제 의로서가 아니라 서로 함께 으쌰으쌰해서 함께 기준 맞춰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자신의 의를 내세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일이 먼저가 되어서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명확한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가서 바다 헤엄치러 가는 건가요? 물놀이 하러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딱 하나, 모든 걸 다 대체쳐두고 하나 남겨야 될 게 무엇이에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복음을 증거하러 선포하러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일이 안 돼도 괜찮고요, 내 기준대로 움직여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준비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힘들어지는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딱딱 TJ 성향의 지체들, 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일이 안 될지언정, 제가 본질을 분명히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면, 일이 안 될지언정 한 가지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무엇이에요?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내 안에 복음의 구령의 열정이 있는가, 그거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 가운데 서로 교회 안에서 실족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어떤 모습이에요? 자꾸만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낭비해버리는 것이죠. 누가 하는 얘기예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막 제가 별로 갈등이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아유, 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지. 막 사탄이 선포해요. 아유, 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지. 또 유혹하려고, 이걸로 또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들려고, 이걸로 또 팀장들의 마음을 좀 흔들어 보려고, 끄떡하지도 않아. 왜? 우리는 맞짱 싸우자고. 너 나랑 싸우자. 지난주에 선포했듯이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에서 저는 어렸을 적 이 모 교회에서 공동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요, 사태질하는 것을 보았고요,
막 분열되는 것을 보았어요. 어린 마음에 그때 9살, 뭐 8살 이때였는데 어린 마음에 교회가 왜 이래야 되지? 왜 우리 안에 서로 싸워야 되지? 라는 의아한 생각이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도전받고 나아가야 될 그 자들이 이들을 그 시기의 마음이 먼저 들어와서 이들을 죽이려고 옥에 가두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넣고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태동하기 전에 유대교 본산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래 이 바리새인 사두개파 이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은 백성들을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가르치고 목양하는 역할이 이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래 의도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힘을 갖기 시작하니까, 권력이라는 것을 갖기 시작하니까 어깨가 교만해져서요,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누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수법이라고요? 사탄의 수법이라고요. 약간 죄성을 이용해서, 우리 약간 죄성을 이용해서 자꾸만 본질을 흐려요. 자꾸만 본질을 흐려요. 중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나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돈 벌러 보내신 게 아니고, 어떤 나의 뭐 학위 취득하라고 학교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만나는 영혼들,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해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라고 여러분 보내신 겁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것이 직장에 보내신 이유이고, 여러분 학교에서 또 뭐 공부하면서 만나는 그 영혼들을 마주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 본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본질을 자꾸 흐려요. 돈 버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제일 좋은 날이 언제예요? 예배하는 날이 아니고 월급날이에요. 월급날. 제가 수요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오는 지체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때때로 그래요. 사건이지 뭐예요 이게. 무슨 왜 목회를 해요 그러면?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행복이에요? 잘 사는 거예요?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평안을 왜 어디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안정을 누리며 살길 원하잖아요. 그 안정을 어디서 찾고 있으십니까? 이충일, 너 안정을 어디서 찾고 있니? 저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너 평안을 어디서 찾고 있니? 너 평안을 어디서 찾고 있니? 아까 1, 2부 예배 때도 막 찬양하는데 막 울컥하더라고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있대요.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그 평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평안을 다 잃어버린 채 본질이 다 흐려져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성경을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다 본질이 흐려진 겁니다. 다 중심이 흐트러진 거예요. 돈 때문에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들이 묶이게 되었어요. 이들이 묶이게 되었는데 상황이 좋지 않죠. 그렇다면 같이 이 상황대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이 다 멈춰주게 되고, 복음 전하는 일이 제한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됐을까? 이들도 이제 입국 다물고,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건데, 5개까지 또 2번째까지 가둬버리니까 이들 심상치 않겠다. 또 우리가 무슨 일을 일으키면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심기를 건들지 말아야지. 분노치 말아야지 하면서 이들이 잠잠하게 가만히 있었습니까? 네, 이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예전 말씀 보십시오. 5장 19절 말씀 보세요. 같이요.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들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들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끌어내어 달라고, 이 상황을 좀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제발 저의 이 어둠 가운데, 어둠 문제 가운데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주의 사자가 갇힌 이 사도들을 끌어낸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이 밤중에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끌어내어진 겁니다. 여러분, 탈옥한 게 아니에요. 탈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이 사도들을 끌어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들여다보면 누가 급한 것 같아요? 이 사도들이 급합니까? 하나님이 급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급하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급하십니다.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이들을 옥에서 끌어낸 겁니다.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임할 때, 환난이 임할 때,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폭풍우가 임할 때 그 고난 가운데 반드시 건져내신다. 단순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 좋은 일만 있습니까? 예수 믿고 다 만사 형통이었나? 그렇지 않잖아요. 힘든 문제를 마주하게 하세요. 그 가운데 오늘 강사 목사님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느냐, 똑같은 세상의 사람들과 살아내느냐, 이게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던져진 미션이거든요.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이 모습 보여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급해서 이 사도들 그날 밤에서 끄집어 내셨는데 이것은 어떤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으시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것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온 세상 천지가 달려들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막으려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사람을 통해 살릴 일들을 막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멈추지 않는다. 이것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옥에 갇힌 사도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시기 위하여서 끄집어 내신 겁니다. 여러분을 고난과 힘든 문제 가운데 건져내어주시는 목적은 여러분을 사랑해서도 맞지만 그 이상의 더 먼저적인 1차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빚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저도 요즘에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깨달아 가고 있죠. 깨달아 가고 있어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마주하시나? 나에게 왜 이런 관계 어려움을 마주하게 하시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로 빚어가시는 과정인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죠. 이 과정이 너무 힘들죠. 저도 맨날 다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년들 정신 차리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근데 오늘은 뭔가, 저도 이제 지난주 내내 뭐 관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몰리다 보니까 이 다그쳐서만은 안 되겠다. 이게 전부는 아니겠다. 위로하고,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매 순간순간마다 마음에 어루만지시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보호하시는 것이 목적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천사가 이 사도들을 추록시키면서 뭘 부탁했는지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목적이 무엇이에요? 아이고 힘들었지. 두 번째나 같이까지. 너가 무슨 너의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나의 복음을,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내가 너를 가두는 그런 상황에 넣어버려서 힘들었지. 그러니까 내가 탈옥시켜줄게. 다시금 빼줄게. 이게 일차적인 목적이었나요? 그게 아니고 20절 말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 급하신 겁니다. 급한 마음으로 이들을 추록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억울하다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 목적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 아니요. 이 이용하시는 것이, 이용당하는 것이, 이게 축복이라고요. 이게 여러분 축복이라고요. 이게 평안의 길이라고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고난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상황만 좀 해결해 주시면, 여기만 취직시켜 주시면, 이 사람만 만나게 하시면
하나님, 이 사람하고만 결혼만 하면, 이 상황에 문제만 풀리면, 어느 정도의 내가 연봉만 보장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이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요, 가장 평안한 길이다라는 사실. 전혀 표정이 그게 왜 가장 평안한 길이에요? 그게 왜 가장...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의아해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줄다리기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의 인생을, 일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날마다 봄날 되듯이 막 콧노래가 나오듯이 이렇게 부르면서 잘 살게 하려고 돌보시는 것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안 힘들게 또 안 도와주면 불평이 나오는 거죠. 아니, 내가 힘든 걸 이렇게 아시면서, 아니 상황과 형편을 아신다면서, 나 아픈데, 나 이렇게 지쳐 있는데 왜 힘을 안 주시나, 이렇게 불평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안 돌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안 돌보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유와 목적이 다르다고요. 그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가서 백성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니라. 다 전하라. 그래서 그 추록한 그들이 나가서 뭘 합니까? 5장 21절이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리고 25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 목적에 맞게, 추록해 주신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와서 새벽부터 성전에 나아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때때로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있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고 직장에서 왜 내가 여기서 버텨야 되는지, 하나님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는지, 그런 이유를 물어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그 기도하는 순간마다, 애쓰면서 버티는 그 순간마다 여러분의 관점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여러분의 관점과 여러분의 기준과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을 그 직장에 보내셨고,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왜 이 일터로 나를 보내셨고, 왜 이 학교로 나를 보내셨는지, 왜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하시는지. 제가 요즘 그러고 있거든요. 왜 이 상황을 마주하게 하십니까, 주님? 왜 저에게 이런 불편한 마음을 주십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저를 이런 상황 가운데 밀어 넣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속에 있을 때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왕비가 돼서 너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이때에 말할 것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잘 아는 말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심정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왕비가 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부자 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그렇게 만드십니다. 아니요, 저는 부자 된 적이 없는데요, 목사님. 저는 넉넉하게 살아본 적이... 아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 내가 편하게 잠잘 수 있는 곳이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기도 하고요,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잘 먹고 잘 살도록 여러분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의 밥그릇만 챙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5장 20절이요. 보여주세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는 하나의 새로운 비전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 나중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다 하나님 이유가 있는 걸 제가 이제 깨닫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제 펼쳐지는 모든 사역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간증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 새로운 기도 제목과 비전이 생겼어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힘들게 버티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 하며 여러분이 할 말이 있는 자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이 전할 말이 있도록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모르겠어요. 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의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내가 너의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도전 주신, 영적인 도전 주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주님. 그런 욕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욕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욕심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잘 사는 것이고요, 행복의 길이고 평안의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의 능력은요, 한 번도 이 세계 역사 속에서 멈춘 적이 없습니다.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 역사의 한복판에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 지금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나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주님, 나 능력도 없는데요, 나 말할 수 없는 자인데요 라고 하시는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선교를 허락하여 주셨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선교의 현장에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느냐 못 사는 것으로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앉으나 일어서나 우리의 절대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의 삶에 명확한 선이 그어져야 되는 거예요. 선이 불명확하게 그어져 있는 지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영역에서 선이 명확하게 보여져야 돼, 그어져야 돼요. 아, 넘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 정도는 다 이렇게 한 선을 넘어버리는 모습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이 명확하게 그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취직만 되면, 이 사람만 만나면 행복할 것 같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성공할 수도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그분으로부터 결론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신가요?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또 두려워하고 있으신가요? 그 염려와 걱정이요, 여러분의 삶을 불행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행한 자가 아닙니다. 그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결코 여러분 불행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 오직 행복의 기준은 내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여졌고 쓰여지고 있고 쓰임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결코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 이 사도들을 다 옥에 가두고 모든 것을 멈추게 하려고 했지만 주의 천사를 동원하여 그 옥에서 끄집어내어서 변함없이 5장 20절 말씀을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 선교 가운데 또 이번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선교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공부하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랑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애써 오셨고 애쓰고 있고 힘들게 버티고 있는 모습 그런 청년들이 있는 거 잘 압니다. 군대 가서도 뭐 타지에 내려가서도 여러분의 현장의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버티기 힘든 그 순간에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나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사실. 작은 것에 본질이 아닌 것에 얽매이고 넘어지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낭비해서 정작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귀한 주신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기 좋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래서 5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행복한 길이고 평안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 본질에 충성하고 집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다 격가지 것들이 없어도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입니다. 예산이 없어도 물론 예산이 너무 지금 빠듯하고 얘기하지만 예산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를 통해서 역사에 가실 것입니다. 그렇죠? 손가락 빠는 일은 없겠지만 예산 부족해서 옥수수만 먹더라도 감자만 먹더라도 아니 그건 아닌가요? 그럼 막 아찔해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감자만 먹더라도 감자만 먹더라도 밥을 먹더라도 뭐 좀 초라한 반찬으로 먹더라도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그 본질에 집중하러 나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서로 다투지 마. 다툰 일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는 여러분 한 마음 돼야 돼요. 서로 연약한 허물을 덮어주고 안아주고 너 참 고생하고 있지? 격려해주면서 너 참 애쓰고 있는 거 알아. 뭐 아침에 토익 보고 와가지고 찬양 열심히 막 인도하고 얼마나 귀해요. 팀장 갑자기 또 취직하게 돼가지고 예정이 없던 출장 가서 한 주 내내 연락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여러분 각자 정말 애쓰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본질에 집중하는 사탄은 자꾸 본질을 흐려요. 야 너 관계 더 집중해야지. 너 사람 살리는 데 물론 사람 살리시는 거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 본질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거 탈옥시켜서까지 그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주암청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교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복된 인생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열심 좀 찬양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연약함도 내겐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게.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룰. 다시 한번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여러분의 자금도 하나님께서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금도 내겐,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다. 너와 함께 걸어간 모든 시간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너의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네, 그 연약함을 강하게 사용하시는 주님.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아멘.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가는 그 길 헛되지 않으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뭐 때문에 근심하고 있으신가요? 뭐 때문에 걱정하고 있으십니까?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나요? 뭐 때문에 불안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가운데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함께 걸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본질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그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참 버겁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새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짐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 여러분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고 그 힘 주신 능력 가지고 나아가서 나의 이익을 쫓아 나의 밥그릇을 챙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가서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뜻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사명에 감당하는 자로, 축복의 통역을 감당하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또 미션을 놓고 여러분의 담대한 선포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지쳐있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눌려있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과 시련 앞에, 여러가지 아버지 갈등의 문제 앞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일을 이루겠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나의 능력 없음이 아니라, 나의 자격 없음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제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버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나의 목적만 채우는, 나의 배만 불리는 그런 초라한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어나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요 가장 평안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체력적으로 힘이 붙여있는 청년들, 애쓰며 수고하며 버티고 있는 자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고 하나님 끊임없이 줄줄줄 흐르는 그런 마음 가운데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많은 영혼들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과 형편 아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본질로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탄은 자꾸만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어서 지치게 만들고 마음 상하게 만들고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고 상황이 힘들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인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미션, 본질에 집중하며 나에게 보내신 회사에서, 나에게 보내신 일터에서, 내가 만나게 하신 그 모든 관계 가운데서, 또 나에게 주신 모든 학교의 모든 생활 가운데, 공부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본질,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축복의 통역을 감당하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본질에 집중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모든 순간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삶을 놓고 본질에 집중하는 이번 선교 될 수 있게 달라고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들을, 청년들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하나 되어 서로 한 마음 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본질에 집중하는 삶을 감당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보내신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축복의 통역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유혹하고 욕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기껏 해봐 유혹밖에 할 줄 모르는 그 탓한 유혹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언제나 승리하며 주께서 주시는 세임과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본질에 집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번 주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 주암청이라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쳐있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과 목적을 잃은 채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애쓰며 나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좀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좀 새 힘을 더해달라고,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하나님 그저 주저앉아 있는 자들도 너무 많습니다. 선교를 앞두고 또 주의 복음을 붙들고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 본질을 흐리게 만든 일도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드러내 보이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엎드리오니 사랑 모든 청년들에게 위로와 새 힘과 능력과 은혜가 온전하게 공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의 일상에서의 모든 일터에서의 모든 만나는 관계 속에서의 또 우리 앞두고 있는 선교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만 선포하며 축복의 통락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 함청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청년들 마음들의 마음의 눈물을 주께 닦아주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고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으니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제 나의 모든 마음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축복의 통락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며 하나님 막을 수 없는 그 일들을 나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며 또 결단하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또 이 한 주간 모든 삶 위에 관계 가운데 일터와 직장과 모든 학교 생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